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지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한 비통한 그와 같은 탄식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제사장,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내 하나님께 수종자는 자들아, 이렇게 세 표현이 나오는데 전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리키죠.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가리키고 오늘날 치면 목회자들, 교회 중직자들, 지도자들, 그들이 먼저 슬피 울으라. 굵은 베옷을 입고 방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표현이죠. 자,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슬피 울으라. 하늘 앞에 울으라. 하늘 앞에 통곡하라.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드리려도 드릴 재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9절에서도 나왔어요. 하나님 전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드릴 것이 없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땅의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자,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오고, 그 다음에 금식일을 정하라. 그리고 성회를 소집해라. 금식하며 성회를 가지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제사장들 앞장서 가지고 그 백성의 대표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자, 부르짖다. 우리 사사기에서 만났던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카라, 카라, 카라. 소리가 카라, 부르짖는 소리, 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니까는, 부르짖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와 같은 순환이 있었던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 기도하라, cry, 그냥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죠. 부르짖어라. 자, 현실 이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오직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자, 매일성의 해설이 참 기가 막힙니다. 13절, 14절의 해설 한번 보세요. 정말 잘 지냈어요. 우리 보통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끝나는데 그 이후까지를 정말 잘 설명했어요. 제사장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문제를 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만 주님을 조정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모습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과 결과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하고도 결연한 기도입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중요한 말인다. 더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문제 해결 이후 주님과 동행하는 지속적인 삶의 모습도 담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할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끝이 나버려. 참 이 기가 막힌 이야기. 더 이상 이와 같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도록 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기도가 약해지고 끊어집니다. 문제 해결로 촉발된 기도는 마치 옛날 그 펌프의 마중물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를 이어가는 그와 같은 마중물이 되어야 되지.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 기도가 끊어지는 그와 같은 단회적이고 특별한 위기의 상황에만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 이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출발은 자의적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인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며 살아계심을 증거해 줄 때는 이제 그 이후에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기도의 생활이 더욱 깊이 발전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 능력을 입었다, 기적을 체험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지만은 일시적인 문제 회피용 기도가 돼 가지고는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더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참 뼈아픈 지적이에요.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서 이르러다. 슬프다. 이게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요.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다. 멸망한 게 소드, 전능자 사다이, 소드 사다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곡식이 다 시들었다. 곡간이 무너졌기 때문에 곡식 그 안에 곡간 속에 있던 곡식도 시들어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이 이는 꼴이 없음이라. 그 몇 년 전인가 소값 파동 날 때인가 그때 요즘 대량으로 축산하잖아요. 소를 많이 키우는데 이 소값이 폭락이 되니까는 소를 먹일 사료비가 없는 거예요. 사료비가. 그래서 사료를 못 주고 주기도 못하고 놔두니까는 소가 말라가지고 그 철로 돼 있는 그 파이프로 돼 있는 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 혀로 핥아먹으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다. 먹을 것이 없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나무를 살랐습니다. 목장의 풀을 불이 나가지고 다 살라버렸어. 불꽃들이 튀어가지고 나무들도 살라버렸어. 가축들, 이 초식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어. 그 결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니 시내가 다 말라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들짐승들도 하늘을 향하여 헐떡거리면서 시내 물도 없어.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지금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서 선자의 말씀은 부르짖으랍니다. 부르짖으랍니다. 19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가라. 자, 현실 상황은 이거는 절망이 절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길을 내라는 말이요. 길을 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 이 상황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부르짖음의 단계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 답을 이 땅에서 찾지 말고 하늘로 답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촉구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는다. 그러면은 워치만 니가 말했던, 워치만 니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신학 사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워치만 니가 아주 탁월한 게 있어요. 육의 파쇄와 영의 유출. 육의 파쇄와 영의 유출. 책 제목. 이와 같은 현실 상황, 육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참으로 이 가운데 영이 나오는데, 이 부르짖음 가운데 여기서 영이 이제 살아나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단절됐던 하나님 관계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 고난을 평안할 때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걸 통해서 유구의 인간으로만 살던 자가 이제 영적인 것과 같은 인간으로 살게 되는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냥 기도하라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놓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절규하라. 사실상 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 인간이 할 일은 더 이상 없어요. 오직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은 그와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2장 1절에서 17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금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임박한 심판의 날을 선포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이 시적인 표현인데 평행 표현이죠. 시온, 나의 거룩한 산,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질러. 평행을 이룹니다.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자,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강한 백성들이 와서 이제 심판을 행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그 장면을 자세하게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주의 군대가 많고 강한 백성이 이게 여호와의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가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다. 그것을 피한 자가 없다.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은 아무도 피할 자가 없어. 이 군대, 주의 군대의 모습이 그 모양이 맑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는 소리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군대가 공격하는 장면을 그림처럼 활동사진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9장 한번 보고 요한계시록 9장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장면들이 주로 구약의 선지서의 내용들이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9장 7절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고 그 날개의 소리들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이 하나님의 재앙이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지금 아주 이 요엘서와 지금 흡사한 그와 같은 묵시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6절 그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고 백성들은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완전 창백하게 되어서 질려버렸죠. 자, 그 여호와의 군대가 용사같이 달리면서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용맹한 군사들이 성을 탈취할 적에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공격하듯이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으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훈련이 잘 돼가지고 이 전투를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서로 부딪히지 않으며 각기 자기 길로 나가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않으며 무기를 들고 그 많은 사람이 오는데도 서로 질서 있게 잘 훈련되어서 그래서 9절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걷다. 참 이런 장면들은 이게 어떤 문자적인 그런 자연현상이라기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무리들의 공격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와 같은 심정이죠. 하늘이 노랗다 하잖아요. 아무 생각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와 같은 두려움. 용맹한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공격해 오는데 마치 땅이 진동하며 하늘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 같은 그와 같은 두려움과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나타냅니다. 비유적인 그런 표현이죠.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군대 지휘자가 여호와시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당할 자가 없다는 말이죠. 수사 의문문이죠. 당할 자가 없다. 자, 이 장면을 보니까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 장면 같아요. 재림 장면. 자, 우리 지금 구약에서 봅니다. 지금 이 구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 앞으로 보고 있어요. 선지자가 구약의 관점에서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산봉우리가 있어요. 산봉우리인데 구약의 선지자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앞에서 보면은 이게 구별이 안 돼. 이 높은 산 봉우리 속에 이 산이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저 먼 산을 보면 앞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보면 여기에도 앞에 있는 산도 있고 뭐 이런 그게 있거든요. 있는데 하나로 보이듯이 초림과 재림이
겹쳐져 보니. 그러니 마지막 때 강림,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면은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걸 갖다가 종말기라고 강조를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걸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로 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를 끌고 와서 세상을 진압하는 그 장면 같아. 그 장면 같아. 여호와의 군대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을 가져오는 같은 이와 같은 장면 같아. 그러니까 우리 선지서를 볼 적에 이게 이 초림에 관한 메시지인가 재림에 같은 메시지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 봐야 돼. 당할 자가 누구랴? 아무도 아주 강한 군대로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어떻게 9장 11절,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라. 재림하시는데 이와 같은 군대를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완전히 진압해버리는 그와 같은 장면 같습니다. 그 선지서는 논리적인 전개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전개 아닙니다. 그래서 시차가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무도 여호와의 군대를 당할 자가 없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돌아오랍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라. 돌이켜오라. 돌아오라. 슈브. 모든 선지자들은요, 그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맡습니다. 금시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유대인들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의 애통한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을 찢었다. 그런 표현이 많은데 그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올지어다. 그 마음을 찢고 그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슈브.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느냐. 자, 그분은 누구냐?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던 그 하나님이야.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인애가 크시다. 그리고 노함을 더디하시는 분이다.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노하지 않으신다.
그 진노보다는 이 은혜와 자비가 더 크신 분이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자, 그 뜻을 돌이켜 가는 말이 나오죠. 13절에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는, 그 돌이킨다 하니까 같은 단어 슈버예요. 슈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슈버가 몇 번 나오냐? 곱하기 4, 4번 나와요. 4번. 지금 12절에서 17절 사이에서 14절 보세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이것도 슈버예요.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나? 자, 우리 번역이 좀 그런데요. 재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좀 애매하죠. 소제와 전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 못 드렸잖아요. 이제 드릴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도 수사 의문 미야다.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의문문인데 수사 의문이지만 그 본 뜻은 의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누가 이기겠느냐? 이기신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수사 의문문 강조예요. 강조.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은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자, 우리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의 이 신학의 여기에 난점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뜻을 정하면 변하지 않는 분인데,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돌이키시게 한대요. 누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돌이키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 의해서 절대 주권이 변질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주 우리 개혁주의의 중요한 이 해결 문제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 종교의 인과응보적인 신과는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 아니에요. 회개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근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13절에서 너희가 돌아오면은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우리 이걸 보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그 마음이 바뀌니까는 이것도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이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이 포기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징계에 대해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유의 속성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말이 쉽지 않죠? 이 부분 사실 신학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그러나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께서도 그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왜? 하나님 그 자체가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인애가 크고 노하기는 더디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은 사람의 책임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면을 우리가 바로 가지지 않으면 개혁주의 신앙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해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우리 성경 전체 사상에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또한 책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니까 모든 거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 유다 백성에게 유다가 가라 했을 적에 유다가 시몬을 데리고 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변개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다. 그런 표현은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책임적인 여지를 주셔요. 여지를 주셔요. 그 문자에 딱 매이게 되면은 아주 묘한 이 신앙이 나와요. 우리 맥락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맥락을 통해서. 사람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사람의 책임 요소가 이게 불가분리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사람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책임적인 행동이 바로 가능한 거죠. 그게 없으면은 정말 건조하죠. 그래서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애정론이니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는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식으로 보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책임에 대한 여지가 그 절대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15절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계속 반복하죠. 앞에 나왔죠. 금식일을 정해라. 1장 14절에.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라 말하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신랑 신부 이제 결혼해가지고 첫 신방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누구도 빠짐없이 다 나오게. 여를 숨기는 자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다 모여라. 모여서 어떻게 모여서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래 하나님은 지금 진노의 심판인데 진노 중의 자비. 진노 중에 있는 자비가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자비를 베푸시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순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부르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보다 더 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하나님과 만남이 되고 이전까지는 그 시야가 모든 땅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멜성경 해설입니다. 12절 17절 중간에 지금의 고통이 주님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 또한 감사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자비를 기대하며 사십시오. 삶과 역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은혜가 있습니다. 나와 교제를 회복하시고 싶어 내가 돌아서기를 애타게 기다리신 분께 어서 속히 돌아갑시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예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유로운 분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고 비록 타락되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줄는지 우리 이제 이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 우리가 지금 1장, 2장 전반부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돌아오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지금 핵심 메시지다.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운 것과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이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자, 이걸 보면은 최소한 이 요엘서가 성전 시대에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낭실과 제단 이런 거 성막이 없는 거예요. 성전 시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됐을 적에 활동한 선지자일 것이다. 그렇게 이런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낭시와 제사에서 울면서 이러기를 뭐라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나이까.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시면, 심판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 어디 있노? 너가 뭐 하나님 믿는다 하더만 결국 그렇게 망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방인으로부터 조롱 소리로 듣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수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이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것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징계하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내 주위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더니만 결국 그것이 네가 결과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모든 것들을 인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신이 꺾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셔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민수기 14장 16절 민수기 14장 16절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십니다. 이제 구함나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이 쪽다 팔립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능력도 없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죽이게 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 세상 이방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인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자, 미가 7장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네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는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내가 그것을 네가 보리로다. 주위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있다 하면서 그런 일을 당하느냐, 그렇게 조롱하던 자들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이 권능을 보고 그들이 유구무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어째 이방원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이 기도를 지금 입에 넣어줘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이 약점이 하는 약점. 저기도 보세요.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까. 힌트를 주잖아요. 주님은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요거 잘못 이용해가지고 항상 죄진 않고 하나님 돌이키면은 그거 해준다. 이런 식으로 오용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멸하지 않습니다. 아주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레위기 26장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26장 전체가 심판의 메시지인데 44절에 그런즉 내가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다. 아주 멸하지는 않는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지금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자 이 말이 여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이 촉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것이 일부예요. 일부. 여기서 일부가 되고 2장 18절에서 32절 일부는 이와 같은 심판에 관한 심판과 그에 관한 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요구하시는 것, 촉구하시는 것이고 2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